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 스페셜 올림픽을 통해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개막식 때에 애국가를 열창한 박모세 군, 혹시 이 박모세 군의 애국가 열창한 걸 한번 직접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별로 없으시네요. 예, 애국가. 저도 TV에서 못 봤고 영상을 찾아서 들었는데 청아한 목소리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원래 이 친구는요, 태중에 있을 때에 판정을 받기를 뇌가 밖으로 흘러나왔으니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사망 판정을 받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조사해 보니까 용인 성결교회,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괜찮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구성에는 용인 성결교회 목사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만들라라는 뜻으로 박모세란 이름을 지었고요, 또 이 어머니도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났고요, 또 안타깝게도 대뇌의 70%, 그리고 소뇌의 90%를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뇌수를 뽑아내기 위하여 뇌의 그 관을 뽑아내는 아주 정말 안타까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물론 발달은 더뎠죠. 5살이 돼서야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아이의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선교원에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어떤 찬송가를 들려줬는데요, 이 아이가 음정, 박자 하나도 틀리지 않은 채 그 노래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장애인 부모님들 앞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은 이 아이가 그 앞에서 노래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장애인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요, 급기야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애국가를 열창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 장애인들의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나훈증후군이나 자폐아 등 이 세상에선 한없이 연약한 친구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왜 저들에겐 저런 연약함을 주셨습니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그러한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인생 가운데 깊은 숙연함, 또 인생 가운데 깊은 겸손함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생애가 단순히 어두움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두움 속에서 이들이 세상에 오히려 우리 건강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빛과 소망을 주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 그때는 영적인 어둠만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비전과 말씀은 희미했습니다. 그 어둠의 무대 속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한 여인 한나가 등장합니다. 그녀를 어둡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임신하지 못했던 고통이었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본문은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본문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그녀의 고통의 원인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그녀의 고통의 눈물을 외면하는 마치 심술궂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해답이 없는 이 고통 속에서 더군다나 자신의 남편은 브닌나라고 하는 세컨드를 두었죠. 브닌나로부터 날마다 심한 공격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음식 좀 먹어라.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언제나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로할 정도의 다정한 남편이면 세컨드를 두지 말아야지, 그죠? 그래서 정말 여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겐 예배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였고요. 그래서 1장을 자세히 보면 한나의 고통을 묘사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눈물, 또 식음전폐, 슬픈 마음, 괴로움, 통곡, 원통함, 격분 등등. 아마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이토록 어두움 속에 있었던 여인은 아마 한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성도들이요, 오늘 이 밤 우리가 한나를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토록 어두움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근데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자 그녀에게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녀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저 초대 왕인 사울을 세웠고요. 사울 왕은 침범하는 블레셋을 쳐부순 그런 민족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자. 사울의 실패 이후에 민족의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다윗을 세웠고, 다윗 왕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속하신, 바로 오늘 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을 통하여 태어나게 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가, 그녀는 정말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작은 그녀의 기도의 몸짓이 마치,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에서의 작은 나비의 그 몸짓이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큰 태풍을 몰고 온다는 그런 나비 효과의 이론처럼, 이 고통하는 한 여인에게서 나왔던 기도의 몸짓이요,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버린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나는 한나야말로 자신의 이 기도 때문에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바꾼 여인. 저는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한나와 같은 여성들이 많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나. 그렇다고 남성을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와 동일한 기도를 하는 우리 남성들. 그래서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할 때에 그럼 어떻게 도대체 그녀가 기도했길래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을까요?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본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가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했던 것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다 쏟아 부은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다 쏟아 부은 그녀의 기도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되었죠. 오늘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본문을 자세하게 관찰하면은, 먼저 그녀는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한나가 슬픔과 좌절에서 엎드려 있지 않고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죠. 본문 12절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한나가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을 먼저 보십시오.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자, 여호와 앞에 그녀가 오래 기도했다고 표현되죠. 15절도 보십시오. 15절 끝부분쯤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이 여호와 앞이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그 당시에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한 가운데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소 안에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의 장소에 매여서 날마다 눈물 흘렸던 이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한나가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던 이 표현은 사무엘서 전체를 보았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녀는 바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곳을 하나님의 임재로 선택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그녀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시면요, 그녀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심정을 통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어 버렸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통하다, 이거의 원래의 뜻은 붓다 혹은 부어서 그 내용물이 완전히 비워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부어버리기까지 그는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을 쳤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 위해 오랫동안 통곡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다 고했고요, 또한 자신의 분노, 억울함도 다 토해냈습니다. 눈물과 절규를 드렸고요, 그리고 때로는 오랫동안 마치 제사장 엘리가 너가 아침부터 술에 취했냐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저 겟세마네에서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비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요,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비워버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영혼 구석구석에 있는 묵은 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어야 합니다. 때로는 매일 새벽 시간마다 우리의 영혼의 청소를 해야 되죠.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하며 찬양을 부리든지 아니면 침묵하든지 아니면 선포하든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의 묵은 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내 영혼의 고통들, 그럼 그 고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되죠. 때로는요, 수개월 동안 내 영혼에 고통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영혼에 내가 알지 못했던 눈물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통곡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그때 저는 몰랐었습니다. 제가 17년간 몸담았던 모교회였는데 이제 파송을 받고 이제 타지로 떠났는데요. 이제 뭐 파송을 받고 또 장로님들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떠났는데요. 그런데 거의 한 2년 정도, 3년 정도는 주기적으로 매일 한 건 아니었고요. 한 5,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모교회를 향한 통곡이 제 저 심장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기도들, 무슨 뭐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닌데 모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그 땀방울, 혹은 모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들, 비전들,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주기적으로 통곡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교회는 죽을 때까지 떠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이지 않습니까? 깊은 통곡, 그 깊은 아픔들,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토해내게 되죠. 그때 우리는요, 아프게 됩니다. 그 영혼의 몸부림을 다 토해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절규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울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영혼의 짓눌림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한나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든 오래 머물든 그리고 절규하든 아니면 속으로 말하든 아버지 앞에 자신의 고통을 다 쏟아 부어서 내가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다 통했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골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죽겠노라고,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내 인생을 마감하겠나라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엎드릴 때에 그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울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성령과 함께 깊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이죠. 이 본문과 비슷한 표현을 다윗도 시편 62편에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우리 62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여기에 있는 토하다라는 단어도 한나가 기도했던 심정을 통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부어버리다. 마음의 고통을 다 비워버리다. 특별히 다윗은 시시로 너희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혹은 늦은 오후 시간에도 늦은 저녁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혹은 관계가 좋을 때에도 관계가 엉킬 때에도 그때 우린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죠. 그때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베드로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순간순간 떠오른 마음의 염려들을 마치 화살기도라 표현하는 분도 있죠. 순간순간 주 앞에 날려버리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일주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일기를 씁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오픈하고 싶은데요.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을 담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것이 맞는 결론인지 성령님 좀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도 일기에다 적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이 나오면 그 한 편 배후에 설교의 일기가 정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좀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지쳐서 혹은 고통한 채 이 짧은 한 시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영혼의 고백을 그 설교의 일기에 남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고통을 토해내는 데에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연약함을 공감하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기 보면 은혜의 보좌라고 했죠. 은혜의 보좌. 공의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의 보혈피만 의지하면 저절로 지성소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의 얼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죠. 그러면 그 순간 주님, 제 염려, 제 고통, 제 궁금한 거, 제 억울한 마음, 그리고 제 고통, 주님 받아주세요. 예수님 받아주세요. 그럼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는요, 우리가 결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 때는 언제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결단할 때, 내 고통을 나 혼자만 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퍼서 부어버리고 결단한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도움을 주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라고요. 시작.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똑같이요, 때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시작. 때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은 이어령 교수님을 전도했던 분이 바로 그의 사랑하는 딸 고 이민아 님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민아 님은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으로서 작년 3월 위암으로 53세의 나이에 안타깝게 소천한 분입니다. 이분은 생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불꽃처럼 쓰임받았던 분이셨죠. 그분의 유작 땅에서 하늘처럼 이라는 책 제9장에 보면 책 9장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환란의 아름다움. 아주 역설적인 제목이죠. 환란의 아름다움. 자신의 한 안타까운 간증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제 한 간증 집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첫 아들 유진이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원인도 알지 못한 채 19일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슬퍼해서 나머지 그 옆에서 19일 동안 통곡하고 울다 보니까 빈혈에 신경쇠약에 눈도 보이지 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집회를 취소하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저를 데려가 간증을 시키면요 분명히 사람들이 은혜 못 받고 혼동이 될 것이니까요 그냥 조용히 취소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찌됐든지 그 목사님은 그냥 부담 없이 와서 그냥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힘겨운 마음을 부여잡고 그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실명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으면서 그토록 강팍했던 자신의 아버지를 전도했는지, 이어령 교수님을 전도했는지 그 귀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뭐냐면, 사랑한 딸아, 너의 가장 아픔을 오픈해라. 근데 아직 그녀는 목사님 앞에서 전 아직 마음이 정리도 안 됐고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원망스럽기 때문에 덕이 안 될까봐 나는 취소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픔을 얘기하라며 저항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감동함을 받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한 달 전에 저의 사랑하는 아들 유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그냥 오픈했습니다. 근데 아픔 오픈하는 순간 간증 집회가 방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쪽에서 한 자매가 통곡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통곡 때문에 더 이상 집회가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거봐요, 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괜히 제 아픔을 얘기했습니다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한 자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사연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 교회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도 10살 난 아이를 최근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잃은 분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가 성경학교 중에, 성경학교 가운데 너무나 아이가 감동을 받고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빨리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성경학교 마치고 오는 버스가 교통사고가 났고 차 안에서 안타깝게 그 아이만 사고로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례식 날 한 성도님이 이 사모님이 이렇게 충고했다고 말합니다. 사모님, 다윗은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 통곡하고 기도했지만요 아이가 죽는 순간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슬픔을 내색하지 않았대요. 이 말을 하는데 어느 사모가 감히 그 앞에 통곡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믿음은 고통을 참는 거구나 생각하고는 사모님은 슬픔을 억누렀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영혼의 시름이 되었고 그 고통은 영혼의 고름이 되었습니다. 그 사모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그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 그때에 먼저 자신의 아들 잃은 강사가 주 앞에 자신의 고통을 쏟아붓자, 그러자 그녀에게서 억눌려 있던 통곡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그 목사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요, 목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주님이 제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한 나의 딸아, 내가 너에게 울어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려고 내가 저 사람을 너에게 보냈노라고요. 울어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가운데의 체면이나 혹은 자신의 위치 때문에 혹은 잘못된 그런 믿음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혼자만 감추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시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한 나의 아들아, 사랑한 나의 딸아, 울어라, 통곡하라, 아픔을 감추지 말라고요.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통곡하고 고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통곡과 고통의 주인공이 저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시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저자들이 수많은 경우 동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나 때문에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 앞에 부르짖는 것을 성도들로 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제가 통곡하고 있는 걸 내 이웃들이 알고 있다면 나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해서 나의 통곡과 절규를 하는 성도들이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시편의 저자들이 말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전 교회에서 새벽에 가면은 뒤에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저도 처음에 조용히 기도를 하다가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저도 고통 어린 기도 제목 많고 하니까 막 소리가 커지죠. 그럼 처음에는 어느 성도님들이 나중에 와서, 아니 어느 청년이 저렇게 기도하나, 장가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건가? 라고 하는 얘기를, 최근은 아니고요, 7년 전에 제가 한참 젊었을 때에 그런 얘기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순간은요, 여러분 아시죠? 자신의 고통이 치밀어 올랐을 때에 아무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 앞에 부르짖고 울고, 그러다가 그 통곡의 양이 다 부어지게 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평강 중에 일상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에 늘 통곡하고 울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러나 이 기도 시간만은, 혹은 새벽 기도 시간만은, 혹은 우리가 함께 모여하는 이 공적인 기도의 시간만은 아버지 앞에 절규하고 통곡하고 고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고통도 남김없이 아버지의 임재 앞에 다 쏟아 부어서 비어있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돌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는요, 여기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 앞에 기도 응답의 결과를 미리 바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앞서 첫 번째의 본문의 목소리는 자신의 고통이었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칠 때에. 두 번째는 이것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엔 자신의 고통이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앞에 자신의 기도 제목의 응답의 결과를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미리 바치는 것으로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완성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지요. 자신의 고통을 감추지 않고 아버지 임재 앞에 눈물 흘리던 한나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원문은요 아들이란 표현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씨앗을 주시면 제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그녀는 먼저 서원했죠. 서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했다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주님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여 주시면, 그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혹은 우리 헬라인 성경이라고 70인경이라고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가 평생 술을 먹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을 먹지 않게 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구약시대로 말하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나실인. 나실인이란 건 뭐냐면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나실인은요, 자신의 일정한 삶의 기간, 예를 들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합니다. 그러면 구별된 표식으로 삭도를 머리에, 그러니까 이발도 안 하고 파마도 안 하고요. 그리고 포도주나 포도 껍질, 즉 이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그 어떠한 것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성별한 척 하나님 앞에 머물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그런데 여기서 한나의 기도가 너무나도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살던 시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란 왕은 아니고요, 그냥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였는데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그 시대에는 음란과 폭력이 난무했고 살인과 전쟁, 동족 상잔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아주 수치스러운 시절이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세워 보내셨죠. 그러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우리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사사였노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나 혹은 사사기에 있는 마지막 기록된 사사였던 삼손을 보면은 사사들마저도 재구실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삼손을 보십시오. 음란에 매어 음란으로 망하게 되죠.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뇌물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단속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제사 제도를 완전히 폐역한 걸로 망쳐버리게 돼버리죠. 그래서요,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찾으셔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고통하면서 임신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한 채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에 영적 암흑기에 있었던 것이죠. 전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퍼붓고 울고 통곡하는 그 순간, 자신의 고통이 아버지 임재 앞에 다 부어졌다는 그 순간에 비어있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의 영혼의 심장을 요동하게 만드는 눈물 소리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눈물 소리는 이렇게 들려오죠. 사랑한 나의 딸아, 너 자녀가 없어 통곡하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나도 이 어두움의 시대에 내가 정말 찾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나도 너와 똑같은 고통을 갖고 있단다. 나도 너처럼 사람의 씨앗이 없단다라고.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 임재 앞에 고통을 퍼붓는 그 순간은 그 기도 속에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과 인간의 고통이 하나가 된 그 순간, 그녀는 감동된 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그러면요, 제게 자녀 주시면요, 그 자녀 하나님께 바칠게요. 여러분, 이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녀의 고통의 원인은 자녀가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기도응답을 주시면 그 자녀가 나 옆에 있어서 나와 함께 살아서 그 내 고통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응답이 되었을 때에 그 응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다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는 단 한 가지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원토록 유일하신 하나님의 가장 유일한 결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한 결핍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노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한 사람. 또 예레미야 5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게. 근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못했죠. 예루살렘 성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짓밟히고 불태움을 당합니다. 작년 11월에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일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주시면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학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원로 목사님의, 한국교회가 정말로 존경하는 그 목사님에서 나온 단 한마디의 단어는 이것이었습니다. 학위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 방금 읽었던 역대하 16장 9절을 인용해 주시면서 저보고, 목사님,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에 마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마음을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에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준비하십시오라고 누누이 제게 권면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 개인적으로 이러한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에게 완전히 그 마음이 받쳐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입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아직 입시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우리의 소원의 기도 응답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아버지께 바쳐버리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직 우리 품을 떠나기 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자녀를 바칠 수 있는, 애들하고 상의함 없이 바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혹은 장성해서 시집장가 갔다 할지라도 그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그들과 상의함 없이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때로는 경제적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지금 필요한 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작은 것부터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2013년 이제 2월달이 지났죠. 2월 첫째 날이 우리가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걸 보는데,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면 아버지, 오늘 하루를, 내 미래를, 그리고 나의 10년 후 20년 후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남은 기간 동안을 아버지께 바쳐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빚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본래 20대 시절에 제 자신을 미전도 종교 선교사로 제 인생을 드린 사람이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나중에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유년부를 섬기시는 김영근 전도사님, 중국에 있는 지역에서 10년 동안 아주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선교사님 출신이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다 내려놓고, 그쪽에 동아시아의 대학 최고 책임자셨는데 다 내려놓고 또 신대원에 전도사로 가셨죠. 나중에 그런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보면은 마음에 늘 언제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제 젊은 시절을 바쳤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바칩니다, 드립니다. 24 시절 내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선교 훈련 정말로 죄다 받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받았던 날, 그때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저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말씀을 제 가운데 불같은 마음으로 주시면서 제가 받은 성령의 불이, 오순절날 사도들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뜨거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2002년도였었는데, 형철아, 나는 너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역을 감당을 원한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여전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가 10여 년이 지났고, 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준비된 교회,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 그래 특별히 보이지 않는 성전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바칩니다. 우리 서울홍성교회를 바칩니다. 하나님,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탁월함과 순결함으로 무장해서 민족치와 세상 변화를 시키는 성령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있는 기도 제목 얼마나 감동스러운 기도 제목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포스터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작성했죠. 그게 다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땀방울 모두 다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거룩한 그 교회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의 오래된 역사 혹은 아름다운 건물,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마음, 하나님, 내 우리의 모든 전부를 바칩니다라고 하면 그 열정들, 무엇보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통의 소리를 우리도 듣고, 그 고통 앞에 우리의 교회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를 통해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이름이 온 천하 가운데에 높여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